17장입니다. 출애굽기 17장 같이 한번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6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고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했던 그런 시간들을 지나 결국은 그들은요 먹을 것이 없음으로 통해서 결국 먹을 것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참 많은 것을 갖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소도 있었고 또 양도 있었고 염소도 있었고 여러 가지 가축들이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들은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깝고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무엇인가 공짜로 베풀어 주기를 원하는 그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언제나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할 때 주님께서 우리가 어떤 삶과 어떤 신앙과 어떤 믿음으로 써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24일까지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런 장면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가는 여정들 속에서 우리가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에 과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 삶을, 내 자신을 돌이켜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출애굽기 17장입니다. 갖고 있는 책 117페이지죠. 벌써 반석에서 물이 나온다라는 것이 바로 맨 위에 제목에 놓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전에는 먹을 것이 없다라고 원망을 했는데 이제는 결국은요 물이 없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대적하고 있는 이런 장면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7장 1절이죠.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8페이지에 있는 지도를 한번 보시면은요 그들은 라암셋에서 그리고 숲곳으로 그리고 비하히롯으로요 이렇게 나라로 밑에 보면 에담 광야 시내반도 하나님께서 이리로 인도하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들이 만약에 술 광야와 블레셋을 지나서 가나안을 바로 직통으로 가게 되면은요 보름 혹은 한 달 정도이면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은요 200만이라고 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던 것이고 마차에다가 각종 가축들이 동물들이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만 명의 그리고 또한 그 많은 가축들을 데리고 상상하는 그런 속도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술 광야를 지나서 블레셋을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면 그 당시에 블레셋은요 상당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무리였는데 이제 그들을 만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결국 오합지졸에 불과한 것이고 노예 생활하다가 종생활을 하다가 적을 대적한다. 여러분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들은요 애국으로 돌아갈지도 모른다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바로 생각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숫곳으로 그리고 비하히롯을 지나서 거기에서 애국을 바로 홍해를 건너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요 곳곳에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왼쪽에 있는 그 홍해를 걷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 미디안이라고 하는 글자가 있죠. 바로 그쪽에 홍해를 건넜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러냐? 지금 거기 지도에 나와 있는 마라, 엘림, 신광야, 르비딤, 시내산이 거기 없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리고 그쪽은 너무나도 광야라서 사람이 지나갈 수 없다. 그래서 술 광야를 지나 바람 광야를 지나 에시온 게벨 11번에 있죠. 그쪽으로 바로 직통으로 갔을 것이다. 예,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안 맞아요.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하고 나서 이틀 뒤에 바로가
애국 군사로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는 이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게 장면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건 뭘 뜻하냐면, 좀 전에 지금 많은 학자들이 말하는 술 광야에서 바람 광야를 걸쳐서 에시온 개별로 갔다는 것은 오늘날 말하자면 그쪽에 도로가 좋다는 거예요. 차가 다니기 좋고 사람들이 다니기 좋다. 그러나 하나님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코스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코스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많은 학자들이 말합니다. 비하히로스로 갔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애굽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이다.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말이 안 되는 것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그렇죠.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람세스에서 비하히로스로 불기둥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길이라서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상인들이 다니고 많은 여행객들이 다니는 길이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포커스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꾸 우리는요 내가 아는 경험들, 내가 아는 지식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내용과 삶의 방향을 쫓아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40년 동안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길로 인도한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말하나 여기 나와 있는 이 코스는 가면은 오늘날 많은 학자들이 성경학자들이 말합니다. 이쪽으로는 도저히 200만 명이 또 그 많은 사람들이 갈 수 없다. 갈 수 없는 것을 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지요. 그게 바로 포커스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밑에 보시면은 르비딤, 시내산, 오렙이라는 게 있죠. 근데 이런 어떤 광야의 시간들을 오늘 말해줍니다. 다시 110페이지, 117페이지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자 여기서 포커스가 있죠. 누구의 명령대로요? 그렇죠. 자기들이 아는 지식의 길을 따라간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이때까지 왔던, 내가 만약에 여기서 하얀까지 가면은요 그동안의 길은 어떻게 가는 것입니까? 바로 도로를 따라가든지 아니면 강을 따라가든지, 그게 우리가 통상적입니다. 그런데 그쪽으로 가면은 블레셋이 기다리고 있고요, 그쪽으로 가면 많은 적들이 그리고 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그쪽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인도하신다는 겁니까? 갑자기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버립니까? 팔공산을 넘어서 뒤쪽으로 화산으로 통해서 이쪽으로 꺾어버렸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도 하지 못하는, 도저히 그쪽으로 못 가, 그쪽으로 갈 수가 없어 라고 했는 그 코스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돌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팔공산 바로 건너지 못했죠. 못 건너니까.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동명으로 돌렸겠죠, 당연히. 동명으로 돌려가 군위로 해가지고, 그죠? 화산으로 해가지고 이쪽으로 가서 아마 영천으로 돌리는 이 큰 방향으로 돌리지 않았을까? 오늘 여기서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 지도에 보시니까 바로 신광야라고 지도에 나와 있죠. 거기를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 밑에 보면 르비딤이 있습니다. 장막을 쳤으나 거기 보니까 백성이 뭐가 없다고요? 마실 물이 없었더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또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세를 대적하는 그러한 원인이 됩니다. 자, 16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로 이렇게 인도하셨을 때 마라, 엘림이라는 곳에서 결국 그들은요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했더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만나라고 하는 것을 허락하셨고 메추라기라고 하는 것을 허락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저도 메추라기가 어떤 것인가 싶어서 검색을 해봤더니 메추리 알을 놓는 메추라기, 그죠? 비둘기보다도 조금 비둘기하고 비슷한가요? 그 정도 크기, 비둘기가 조금 작아 보이기도 하고 약간 비슷해 보이던데, 그런 어떤 것들이 매일같이 200만 명이 먹을 수 있도록 매일같이 그들이 이빨 사이에 그 고기가 끼일 때까지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메추라기를요 날개하고 잡아먹도록 그렇게 하셨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정말 이 말씀 속에서는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갔습니다. 결국 거기에 뭐가 없었습니까? 마실 물이 없었다.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만나를 제공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물이 없다고 또 원망합니다. 참 인간은요 가난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는요 놀랍습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여기까지 오늘날까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지요. 과거에는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결혼하고 처음 살 때 아마 여러분들이 다 그런 집사님도 그렇게 말하지만 작은 감방에서 우리가 그렇게 시작할 때는 참 행복하고 또 소중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빌라에 가게 되고 또 어느 날 어떻습니까? 아파트에 가게 되고 이런 과정들을 여정들을 우리가 가만히 돌이켜보면 은혜입니까? 안 은혜입니까? 은혜인 것이죠. 그런데 결국은 우리는 뭘 가지고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뭘 가지고 우리는 원망합니까? 오늘 하루 내가 먹을 것이 없다. 먹을 것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충분히 냉장고 안에 살독에 먹을 것이 가득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벌어들이는 수입이 없음에 대해서 우리는 힘들어하고 한탄해합니다. 예전에 한번 아마 우리가 뉴스에 한참 떠들었던 내용이 뭡니까? 서울의 어떤 가장이 온 가족을 다 죽이고 죽었는데 의사였다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결국은 벌이가 없어가지고 근데 죽고 나니까 아파트에다가 거기다가 뭐 이것저것 그 사람의 재산들을 살펴보니까 거의 8억대 가까이가 그죠? 그 정도의 돈이 있었는데 자기가 이제 못 산다는 거죠. 예? 충분히 살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못 산다. 결국은 우리는 걱정과 염려. 예? 그래서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걱정도 뭐라고요? 팔자입니다, 여러분. 예. 걱정도 팔자예요. 그래서 항상 걱정하는 사람들 보면요 팔자입니다. 자기 팔자예요. 걱정해가지고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형이 꼭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얼마나 힘들어했습니까? 노예 생활을 행복해 했던 것은 아니에요. 너무나도 힘들어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들의 기도를 듣고 내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리라.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데려오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런 마음을 먹었습니까? 그들의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예? 살려달라고 이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런데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리라 내가 그것이 좋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2절 말씀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예. 보세요. 모세와 뭐 했다고요? 다투었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동그라미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이 발생할 때마다 그들의 지도자를 원망하는 비신앙적이고 이 사악한 이기적인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주로 누구를 원망합니까? 예? 남을 원망하고 그렇죠? 아니면 어떻습니까? 자기의 주어진 삶의 현장을 우리가 원망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또 안 되면 이제 제일 만만한 게 이제 교회 목회자 원망하기도 하고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원망합니까? 모세를 원망하죠. 다투어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예. 야 이제 땡깡을 써도 대놓고 씁니다. 예. 모세를 보고 무슨 모세가 아버지도 아니고요. 모세가 무슨 그들에게 매달 뭔가 뭐 월급 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지금 막 대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뭐라고요?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예? 모세도 기가 막힙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밑에 2절의 동그라미 1번의 첫 번째 관주를 보시면 출애굽기 14장에 그들이 모세에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그죠? 오른쪽에 보면 우리를 내버려 두랴.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죠?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예, 그렇게 원망을 했었습니다. 밑에 보면 출애굽기 15장에도요. 14장에 그렇게 말하더니 15장에서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우리가 무엇을 말할까? 거기서도 물 가지고 이야기했죠. 왜? 물이 썼죠. 쓴물이었죠. 마라에서는 물이 쓴물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아예 물이 없었던 것이죠.
16장 2절에 가서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16장에서는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 떡을 배불리 먹을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라면 내가 그때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온 회중이 줄여서 굶주려서 죽게 되었다. 또 원망을 합니다. 참 보면 14장, 15장, 16장 그리고 17장 먹는 것 물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고 모세를 대적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참 기가 막힙니다. 동그라미 말은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은혜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공격적으로 원망하며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그렇게 바로 이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너희들이 원망하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대적할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로 인도하셨는데 왜 그렇게 불신앙적인 믿음 없는 자의 모습을 드러내느냐. 오늘 여러분들 보면 우리 신앙도 우리 믿음도요 이때까지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하는 것 같고 교회에서 그렇게 찬양하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보면 대화를 해보면은요 신앙 없는 사람들과 보다 더 이럴 때도 있습니다. 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그래서 이별은 항상 불평과 원망을 달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 때가 참 많이 있다는 사실이지요. 자,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의 10가지의 재앙을 그들을 구원하셨던 사건들을 그들은 체험해드렸습니다. 놀라운 사건들이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수많은 이적과 홍해를 가르는 그 기적과 그리고 그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했을 때 그 먹을 것과 쑥물을 달게 해줬을 때와 그리고 만나를 주시는 것과 매일매일 만나의 삶을 바로 깨닫는 것과 그리고요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들이 고기를 원없이 먹게 하셨던 이 숱한 상황들을 체험하고도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시험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도 주어진 과정들, 여러분 지금까지 요정들, 내가 오늘까지의 삶의 모습들을 보면요, 우리는 정말 감사할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입만 띄면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입만 띄면 원망하고요, 입만 띄면 불평하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 우리의 입술의 여정이 놓여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3절입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며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대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자 지금 여기도 보세요. 분명히 가축이 존재합니다. 없었던 거 아니에요. 자기 가축까지 먹이라는 겁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축을 허락하신 것은 내가 영양분이 없을 때 그 가축을 잡아 먹으면서까지 우리는 그 영양분을 보충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요즘은 세상이 너무 풍요로워서 뭐 먹으면 안 된다, 뭐 먹으면 안 된다, 뭐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로 그죠? 여러 어떻게 보면은 닭도 말하자면 오리도 그리고요 토끼도 여러 가지 그러니까 가축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었던 그죠? 강아지도 고양이도 모든 것이 가축이었습니다. 근데 가축이라는 것은 동물들이 사람과 주변에 있다가 사람이 위급한 상황이 겪게 되면 가장 위급한 경우니까 먹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가축을 잡아 먹어서 인간은요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세요. 가축이 목말라 죽게 돼. 결국은 가축까지 나뿐만 아니라 가축까지 먹여 살려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4절 말씀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자 이렇게 말하죠.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세의 모습 참 여기서 대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합니까? 원망하죠. 불평하죠. 모세는 뭐합니까? 기도하죠. 하나님을 신뢰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모세의 모습을 두 가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무엇을 닮아야 될 것인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걸 이렇게 기록하고 있느냐라는 사실이지요.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니까? 모세도 지금 기가 막힙니다. 아니 내가 나았습니까? 하나님 왜 날 불러가지고 왜 이들한테 보내더니 왜 나한테 부모와 같은 역할을 하라고 하십니까?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모세도 원망합니다. 예? 너무 기가 막히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예? 이제는 감정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삶의 현장 보면은 가정 안에서도요, 더 이상 부부 간의 감정의 절제가 안 됩니다. 상대를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돌만 안 들었을 뿐이지, 몽둥이만 안 들었을 뿐이지, 우리가 언어적인 폭력과 언어적인 폭행으로 돌을 던지듯이 상대를 향해서 얼마나 그렇게 신랄하게 그렇게 공격할 때가 많이 있느냐는 사실이죠. 여기서도 말합니다.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부를 수 있는 이 모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지만,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조금만 더 하면 모세를 쳐 죽일 것 같습니다. 정말 물것같이 공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백성 앞을 지났어. 백성 앞을 지났어. 무슨 말입니까? 동그라미 1번에 한번 보세요. 백성들 그대로 두고 이제 서서히 하나님의 눈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려내지 않는 그 신앙인들은요, 하나님의 눈에서 결국은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이렇게 원망하는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은요 광야에서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합니까? 예?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믿음생활하고 하나님이 내 옆을 지나가게 만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 속에 함께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 모습을 보면서 경멸을 기려보세요. 모세에게 백성 앞을 지나가라. 무슨 말입니까? 백성을 그대로 두고 지나가라. 무시하라는 거예요. 그냥 그림자 취급해버려라. 예? 더 이상 저들어가고 대화할 수가 없다. 말할 수가 없다. 이런 하나님도 얼마나 지금 속이 상했으며 하나님도 얼마나 열받았으며, 예? 백성을 그대로 둬버리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너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지팡이, 근데 성경에 보면 그 지팡이를 여호와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들어 쓰실 때는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갖고 있는, 내가 갖고 있는 너무나도 작은 것이 하나님이 쓰실 때는 다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사실이죠. 내 삶은 연약합니다. 내 모습은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한 우리를 쓰셔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신다라는 것이지요.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 말을 합니까? 바로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라 라고 이렇게 말하죠. 6절, 내가 호렙산에 있는 반석 위에 서리라 라고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네가 그들을 지나쳐 무시하라. 예? 더 이상 실갱이 버려봤자, 여러분, 더 이상 다퉈봤자 여러분 답 없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하고요 다퉈봤자 답이 있습니까? 걱정하고 그 염려하고 여러분 이렇게 하는 사람들과는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더 이상 그들하고 대화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내버려두고 스쳐 지나가 버려라. 무시해버리라 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지팡이를 들고 호렙산에 있는 반석 위, 거기에서 바로 네 앞에 서리니,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내가 네 앞에 서리리라 라고 이렇게 말하죠.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하죠. 맨 밑에 지도에 보신 119페이지에 거기에 반석이 나오죠. 예? 이 산꼭대기에 반석이 있어요. 근데 그 산꼭대기에 있는 반석이 이게 칼로 말하자면 그라인더로 자르듯이 정확하게 가운데가 이렇게 쫙 잘라져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물을 내셨다. 지금 현재까지도 지금 이 유적지가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반석에서 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까? 아니 뒤에 산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 물이 나오려면 뒤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큰 산과 큰 숲이 있어야 물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뭐가 있어요? 산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산 정상입니다. 여기는요 마른 광야입니다.
그리고 바위가 하나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 서리라. 모든 물의 근원이 누구라는 겁니까? 그렇죠.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꾸만 우리는 당연히 뒤에 산이 있고 아마 거기 폭포가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야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유적지에 가보면은요, 이렇게 사진에 보면은요, 저도 여기까지는 안 가봤지만 실질적으로 그곳에는요 이렇게 산 꼭대기에 그리고 광활한 사막에 바위가 하나 딱 이제 중간에 딱 갈라져 있는 여기서 말합니다.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가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뭐라고요? 물이 나오리니. 반석에서 물이 나옵니다.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왜? 여러분 이스라엘 장로들은요 각 지파마다 어른들입니다. 각 지파마다 어른들을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데리고 가서 각 지파의 족장들을 데리고 가서 그 족장들이 보는 눈 앞에서 반석을 치게 하고 그 반석에서 물이 쏟아져 나오는 이 장면들을 각 지파의 족장들의 눈으로 직접 보게 해서 그들의 입으로 증거하게 하시는 이 섭리를 볼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호렙산에 있는 반석 위에 거기서 네 앞에 서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동그라미 2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어서 모세가 처한 상황에까지 내려오시고 지금 그를 도와서 백성에게 물을 마시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밑에 관주를 쭉 달아놨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성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주에서 또한 이 지구의 상황들을 보지 못해서 알지 못해서 내려오셨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의 마음에 갖고 있는 그 완악함을 보시기 위해서 뭐라고요? 내려오셨더라. 여러분 창세기 18장에는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뭐라고요? 서 있는 것을 보았더라라고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내가 이제 내려갔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내려갔어.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렇게 말하죠. 출애굽기 3장 8절에도 밑에 보시면 내가 내려갔어.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냈고요. 조금 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내가 내려갔어 그들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려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직접 내려오셔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지방으로 내가 데려가려 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시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직접 내려오셨지만 여러분 반드시 그 가나안 땅까지 갈 때까지 광야 40년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데려가십니다. 그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인들의 길, 많은 사람들이 관광하는 관광객들의 길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데려가셨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올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무리바 사건이라고 이렇게 말하지요. 이 사건은요, 보세요. 동그라미 3번에 신약에서 영생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영생의 생수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신령한 영생수는요, 신령한 반석에서 나옵니다. 있잖아요, 거기.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 보세요.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우리가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뭐라고요?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이 곧 누구라? 그리스도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반석에서 물을 얻었다라는 것은 곧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수,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매치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뭐라고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영적인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예? 누구든지 요한복음 7장에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뭘 가리켜서 말한다고요? 성령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요, 내 속에서 뭐가 흘러나야 되는 것입니까? 감사가 흘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뭐가 흘러나오는 겁니까? 불평, 원망, 이것이 흘러나옵니다. 뭐가 없다는 뜻이에요? 생수의 강이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서 불평과 원망이 무엇이 나오는가, 여러분 어떤 것이 내 입에서 나오는가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죠. 계시록 22장 1절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모든 물은 여러분 산속에 산에 있는 나무로부터 오는 게 아닙니다. 물은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데 듣는 자, 목마른 자, 원하는 자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원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목마른 자, 하나님께서 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7절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습니다. 이름을 입으로 마사, 예? 시련, 유혹, 무리바, 말다툼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기가 어디라는 거예요? 너네들이 하나님을 다투고 모세와 다투었던 두 지명의 이름을, 그 불신앙적인 그 이름을 바로 해놔서 그들이 영원토록 그 지역을 바로 기억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뒤로 넘겨서 120페이지 8절에 그때 언제 말입니까? 하나님을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 누가 왔어요? 아말렉이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웁니다. 9절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자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원망할 때, 그들이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반석을 통해서 물을 주셨는데, 그런데 그때 원망하고 불평할 때 그때 누가 오는 것입니까? 아말렉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말렉이 누구예요? 동그라미 이번에 한번 보세요. 에서의 손자 아말렉. 예, 아말렉이 우리는 지금요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손들이잖아요. 그런데 아말렉은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의 후손이 왔어, 그죠? 예? 그들을 죽이는 이런 싸움하는 이게 바로 아말렉 족속인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것은 동그라미 3번 8절에 아말렉 족속은 더위와 그죠? 여행에 지쳐 있는 이스라엘의 후미를 공격합니다. 이게 참 핵심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이탈하고 낙오된 자를 사탄은, 원수는요 공격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항상 영적 긴장 상태를 우리는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는데 제일 끝에서 후미에서 떨어진 그 족속을 공격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또 그걸 미워하십니다. 9절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자, 여기서 좀 전에 모세의 지팡이죠. 하나님의 지팡이 아닙니다. 그런데 모세는 뭐라고? 자기의 지팡이,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쳤던 그 지팡이를 지금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나는 산 꼭대기에 쓸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원래 이름이 호세아, 우리 호세아서 읽었잖아요. 공부했죠. 호세아서가 바로 여호수아, 그것이 신약에 와서는 예수아, 다르게 말하면 예수, 여호와는 구원하신다. 예? 바로 예수라는 이름은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뭐 하는 자라고요? 구원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입니다. 이 여호수아, 바로 모세가 말합니다. 예수, 바로 네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그 이름을 들고 너는 나아가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여호수아에게 우리를 위해 사람을 택하여. 자, 지금 좀 전에 말했지만 종살이만 400년을 했습니다.
여러분, 종을 한 사람은요, 자기의 의지로 스스로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종살이 했던 사람들 중에서 지금 어떻게 막강한 에서가 어떤지, 야곱은 원래부터 엄마 품에서 자랐지만 에서는요 원래부터 사냥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야곱보다는 에서를 좋아했고, 그죠?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했죠. 근데 그 에서의 후손, 그들은 활을 잘 쏘고 공격하고 사막에서 광야에서 동물을 잡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정말 탁월한 전쟁의 용사들이죠. 근데 그들과 지금 종살이 했던 사람들과 싸웁니다. 누가 이깁니까? 아말렉이 이기죠. 벌써 보세요. 게릴라전을 펴잖아요. 예? 200만 명 보겠대. 맨 끝에서부터 뒤에서 나고되는 사람을 탁탁 치면서 치고 들어오는 이들의 전략적인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무도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모세는요, 여호수아에게 젊은이들을 데리고 나아가라. 10절,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어디에 올라갔다고요? 산 꼭대기. 모세 나이 80살, 아론의 나이는 3살 많으니까 83살, 훌은요 미리암 누나죠. 누나 미리암은 한 10살이 10몇 살이 더 많은데 모세보다. 근데 그 남편이 훌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훌의 나이는 거의 100살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83살, 그리고 거의 100살에 가까운 세 사람이 산에 올라갑니다. 근데 보통 뭐 우리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잡았다 그러니까 젊은이들 2살에 올라가는 게 아니고 80살, 83살, 말하자면 90, 한 6, 7살 되는 세 사람이 끼어 산에 올라가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뭐 합니까? 기도하는 것이지요. 11절,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뭐라고요? 이스라엘이 아말렉이 이기더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손이지요. 하나님의 향해서 부르시는 그 기도에서 모세만 합니까? 예? 아론도 같이, 홀도 같이 기도했어요. 근데 가만히 자기들이 기도하다가 옆에서 보니까 전쟁을 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요, 무슨 눈 감고 기도하는 것이 소중한 게 아닙니다. 전쟁을 보면서 살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전쟁의 흐름을 맥을 보면서 기도해야 되지. 하나님 지금 단지파가 지금 위험합니다. 거기 보고 기도해야 되고요. 지금 저기 아말렉이 저쪽으로 쳐들어옵니다. 그걸 보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눈 딱 감고 기도하는 걸 무조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자기밖에 못 보는 거예요. 자아 속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것은 삶의 현장의 기도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게 기도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아론하고 훌이 보니까요, 자기들의 기도발보다 모세가 기도하는 것에 따라서 영향력이 너무 큰 거예요. 이게 전쟁을 보고 기도 보고 전쟁 보고 보니까 이게 막 기도에 따라서 전쟁이 막 달라지는 거예요. 전세가. 그러니까 그때부터 자기들은 기도를 멈추고 어떻게 합니까? 모세의 팔을 잡는 거예요. 예? 12절, 모세의 팔이 피곤하면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고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 한 사람은 저쪽에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책에 기록하여 말하고요? 기념하여.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읽는 거예요. 이 기도의 손이 중요하고, 여러분, 우리는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것도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젊음 있고 내가 신앙과 믿음이 있으면 영적인 싸움에서는 우리가 싸워야 된다는 사실이죠. 무조건 영적으로 싸워야 되는 젊은이들이 영적으로 싸워야 되는데 안 나가고 자기들이 눈 감아버리면은요 다 전멸하는 겁니다. 싸우는 사람들은 싸워야 되는 것이고요,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여호수아요, 잘 보세요. 지금 여호수아는 적군에 가서 싸우고 있죠. 아말렉과 싸우고 있죠. 그게 지금 뒤에서 기도하는 걸 봅니까 못 봅니까? 몰라요. 그런데 자기가 싸워가지고 내가 이겼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이긴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너에게 어떻게 역사해? 그 귀에,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이해되십니까? 예? 14절 보세요.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예? 들려주라는 거예요.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말렉이 왜 이렇게 참패했습니까? 형제였던, 좀 전에 말했잖아요. 에서의 후손이었잖아요. 근데 야곱의 후손, 가족 아닙니까? 형제를 죽이고 또 가장 얍삽한 행동으로 뒤에서 약한 자를 죽이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적도 얍삽한 거는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뒤로 여기서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뭐라고요? 여호와 니시. 여러분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경배를 합니다. 찬양을 합니다. 승리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그래서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뭐라고요? 깃발이라 군기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한 아말렉의 행위는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징벌해버리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 신앙과 믿음을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